여러분 라디오 들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CBS 저도 뭐 방송국에 잠깐 일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전 극동 방송보다는 CBS를 조금 많이 듣는데 그 CBS 라디오를 듣다가 이번 주에 크리스찬 칼럼이라는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나오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메시지를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 칼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다시요. 이건 좀 제가 안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사람 이름입니다.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근데 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봤더니 이건 이제 그분의 이제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게 사람의 이름 앞에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최기호, 티테디오스 뭐 송재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을 지칭하는 거냐? 봤더니 염려하지 않는 자 최기호, 염려하지 않는 자 송재현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이 단어를 제가 듣고 메모한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이거 찾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특별히 영어 단어 또 원문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조사하다가 정말 회개한 게 뭐냐면 제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는 이 문장이 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글만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덧붙이고 그래서 뭐 SNS나 또 인터넷에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를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면 티테디오스라는 게 염려 없는 자가 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티테디오스라는 게 라틴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티투스와 데오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또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글자인데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데오스 필로스라는 이름이 합성이에요. 티테디우스라는 것은 티투스라는 이름과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어떤 지칭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는 티테디우스가 아니라 아메림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를 쓴 게 아니라 사람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가 아니라 아메림노스를 쓴 거예요. 제가 왜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메림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문장이에요. 문장. 뭐냐면 no concern.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메아노림, 염려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으로 아메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아메림노스 최기호, 아메림노스 송재현 이렇게 성도들이 이름 앞에 붙였던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순교를 본인들이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메림노스 최기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염려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아메림노스 최기호,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오직 주님께만 내려놓는 이 밤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걱정, 그 근심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설교 듣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아메림노스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아메림노스. 나중에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아메림노스. 걱정이 없는 자, 염려가 없는 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염려 걱정이 없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쭉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장 1절 말씀부터. 7장 14절 다음에 1절 말씀. 자, 오늘 임마누엘의 이 징조가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때인가 한번 그 배경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샌드위치처럼 돼 있다고 그랬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보면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밑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겨낼 힘이 없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시작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염려, 걱정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텐데 이 왕이 그렇게 맡기는가 못 맡기는가 한번 내용을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와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왕과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으면 덜 흔들렸을 텐데 왕이 믿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왕이에요. 어떻게 이런 왕이 있는지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신앙적으로 동의해서는 안 되죠. 이 아하스 왕이 흔들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도자가 흔들리니 그 백성은 뭐 말할 거 있겠어요. 왕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넘겨주시죠.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알랴숲. 발음이 조금 어렵죠? 이게 영어로 보면 영어 쓰지 말아야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렘넌트 윌 리턴인데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이름과 그 소망을 아들의 이름에 아예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성취와 완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어디로 가냐? 잘 보세요. 윗못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겠죠. 물이 있는 곳인데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가 아니라 위에 있는데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아니 지금 세탁자의 밭이라는 얘기는 밭이 그냥 이건 밭이 그러니까 연못인데 빨래하는 연못이란 뜻이잖아요. 세탁자의 밭.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실상은 이곳이 어떤 곳인가? 자,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연못으로 가요. 연못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왕을 만납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맨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왕이시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자, 이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을 들었으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아멘 할렐루야죠. 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 말씀 붙들고 견고하게 버텨냈어야 될 텐데, 자,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느 곳인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 어디인가? 자, 그림을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인데 밑에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그린 거고 저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 있는 그림인데 이게 그림을 잘 보시면 위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조금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실상은 해발 700m 정도의 고지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룩불룩하겠죠. 근데 그 중에 울룩불룩한 곳을 조금 사람들이 막 살면서 평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밑에 보면 실로암 샘이 있잖아요. 맨 밑에 그 실로암 샘부터 쭉 이렇게 비스듬하게 언덕으로 되어 있고 시온산이라고 여기 제일 높은 봉우리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거기가 시온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담을 이렇게 쳤죠. 제가 빨간색 그은 건 뭐냐면 거기가 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그 담에 밑에 땅을 뭐로 파냐면 수로를 판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은 이 안에거든요. 그 빨간색 안에거든요. 근데 이 높은 곳에 물을 끌어오려면 해발 700m 저 밑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발전기를 돌리든지.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기원전 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2700년 전에 발전기가 있습니까? 펌프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실로암 샘이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실로암 샘에 물이 흐르려면 저 수로를 따라서 오는 기온샘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상은 저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기온샘이 수원지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비스듬하게 땅을 계속 판 거예요. 파서 실로암 샘까지, 즉 성 안에까지 이 물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3년 동안 포위가 됐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3년 동안 포위했지만 양식과 또 이렇게 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포위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공격하고 침공했을 때는 못 버텼던 이유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제가 이제 단면도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그러니까 기온샘이라는 곳은 조금 높은 곳이겠죠. 그리고 수원지가 될 텐데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뒤가 어디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 38 있잖아요. 물이 동하는 걸 기다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솔로몬 성전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윗못 세탁자의 밭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여기 기혼샘 근처 그러니까 성 밖이에요. 성 밖이고 그 이제 수로를 만드는 그런 공사를 아하스 왕 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저걸 계속 판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저 기온샘에서 지금 전쟁을 대비하면서 수로를 파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왕을 불러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윗못샘 세탁자의 밭은 저 기온샘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왕이 이제 진두 지휘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수로를 판다라는, 잠깐, 여기 이분 있잖아요. 송 목사님 갔다 왔잖아요. 저기 들어갔다 왔대잖아요. 예. 저기가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진짜 지금도 2000년이 넘는데도 거기가 물이 흘러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물 먹고 살았던 거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다 돌이에요. 안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그냥 다 사람이 긁어낸 거예요. 다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아하스 왕을 대동해서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누가 문제냐면 이 아하스 왕이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이 말씀을 듣는 왕이 문제예요. 왕이.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북이스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 벽면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죄다 갖다 바친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신이 강한 줄 알고 그 신상을 그대로 그려와가지고 성전에서 아하스에서 믿는, 아수르가 믿는 신을 섬겼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더한 짓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열왕기 상 16, 열왕기 하예요. 이게 제가 잘못 쳤나 봐요. 열왕기하 16장 3절이에요. 열왕기하 16장 3절인데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열왕기하 저자가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무슨 일을 해요? 세상에. 이게 여러분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암몬이라는,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몰렉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재물, 가장 귀한 재물이 뭐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그 제사를 누가 드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는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 이 사람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 짓이래요. 이 일을 벌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게. 앞에 여러분 보면 실로암샘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언덕이니까 옆에 이제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저 실로암샘 밑에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몰렉 신을 섬기는 아들을 제사하는 인신 제사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은 거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듣습니다. 누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그러면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죠. 그 열왕기상에 이사야 3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서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이사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거기에요. 시기적으로는 아마 한 2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할 위기였죠. 아버지 때는. 근데 자기 때는 이미 두 나라는 멸망했고 두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위협할 때 더 큰 위기가 닥쳐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우리가 세 명은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명 기억나세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선한 왕이라고요. 선하다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왕은 이방신에게 매달리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죠. 오늘 본문에 7장 7절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똑같이 다윗의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은 또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은 거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이것도 저것도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반응은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권면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는 당연히 히스기야를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못 이루는가. 여러분 아하스의 인생은 결국 그렇게 종말을 맞아요. 그렇게 이방신 섬기다가 그렇게 그냥 쓸쓸하게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는 신자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건데 그 사실을 믿는 자로 오늘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9절 말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쭉 나갈 텐데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기 보니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사람이 명령하고 사람이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은 야 우리가 저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그 위에다 세우자. 앞에 8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람은 계획을 끊임없이 세워요.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것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엘의 아들이니라.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왕의 명령과 사람의 계획이 항상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국 굳게 믿으라는 얘기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를 묻는 물음이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목사인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넌 뭘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죠. 즉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당신은 뭘 믿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신자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뭘 믿고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이 너희는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릴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늘 넘어질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진 숫자보다도, 우리가 실수한 숫자보다도 한 번 더 일으키시고,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라, 사인을 구하라. 14절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단어 잘 아시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속에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하면 아하스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죄악하고 그렇게 이방신에게 절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순종, 그걸 뚫어내고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결국 이것이 오고 오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실 거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과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좀 못하고 있는데 바빠서. 물에서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방법. 송쌤 뭔지 아세요? 힘을 빼는 거. 계속 저으면 돼요. 가라앉을 것 같으면 계속 저으면 돼요. 다만 계속 젓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니까. 그러니까 힘을 빼라는 거거든요. 계속 저으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8월이잖아요. 그리고 여름 성경회가 또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저어야 됩니다. 멈추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제가 금요 심야 기도에는 제가 8월 셋째 주일이죠, 18일이죠, 셋째 금요 심야는 제가 본당에서 여름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전교인 기도회로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고 우리 교회 대부분 여기 임원들이고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름 사경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또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